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수요사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를 아리실 적과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넓으신 품 안에 늘 우리를 품으사 주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사경회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그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을 확인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일상을 통해 숱하게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두고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에 속도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는 목이 곧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식에 더 안도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노아 시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진노하셨을 때에도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심판 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셔서 변함없이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태풍 바비로 인하여 이 민족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끔찍한 홍수로 인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그 많은 이들의 눈에 아직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피폐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더 이상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태풍의 강도와 진로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다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경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온전한 예배를 중지하게 되는
혼란과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사회적으로 시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따가운 원망의 시선과 분노에 찬 냉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한편 자성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모하며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가격리를 결정한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격리된 우리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박임진 목사님, 박미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질병과 신경성 질환, 만성 질환, 노안 가운데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 부르짖는 귀한 은혜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이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담대히 예배드리는 동산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환경의 문제와 회선의 문제를 결박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41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는 906페이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 감는 성도, 눈 감는 성도입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 중심에 또 경상남도가 있는 것 같고 거기 또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4부까지 드렸는데 2부 예배 10시 반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중에 우리 예배 드리는 밖에 입구에서는 구에서 구청 직원이 나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행정명령이라고 하면서 문서 하나를 줬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모여서 드리는 흔히 말하는 대면 예배는 금지가 됐으니까 지금 당장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모여있는 사람 해산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권사님이 예배 중이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경기도지사로 인해서
지금 경상남도 내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모든 예배는 다 전면 중지하라, 예배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저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8개 시군 그 안에 마산, 진해,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은 또 통합 창원이 하나 더 있어서 기독교 연합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21개의 기독교 연합체가 어제 급히 창원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들이 모여서 시장님 6시에 면담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면담해야 될 건지 의견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 나누는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각 시에서 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군에서는 예배 중에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직원이 와서 단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행정명령서를 흔들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기 오늘부터 예배 못 드리도록 전면 금지됐으니까 자 받으시오. 그리고 받았다는 사인하시고 이제 받았으니까 당장 해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 계시던 한 쉬운 몇 분들이 어제 모였는데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너무 우리를 얕잡아 본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화도 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사흘 전에는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전과 똑같이 한결같아야 된다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시간과 상관없이 예전 또 오늘날 코로나 있기 전에 교회를 덜 탄압하기 전에 똑같이 지금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끝이 아니죠. 그것만이 코로나19가 있기 전과 후 그리고 지금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자구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주일날 드린 말씀만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후속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41편 다윗의 시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나 그 내용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많은 구약의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곳에 특별히 엔게디 사막에 있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살려준 직후에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사울 왕에 동조하는 많은 악한 이들의 쫓기는 상황에서 쓴 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시편 141편이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두 절인 9절 10절을 보시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을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사울 왕을 비롯한 악인들의 공격 또 핍박 또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저들이 오히려 그 올무에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오늘날 지금 기독교의 모습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일 계속되는 정부와 또 시민들, 도민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취한 행동,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9절과 10절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만은 건져주시고 저들이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1,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 기도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분향하는 것과 같이 하고 또 저녁 제사같이 했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분향하는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분향하는 것과 같이 하고 저녁에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는 그냥 기도했다고만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를 분향을 하고 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같이 제사하듯이 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게,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향처럼 기도했다라고 할 때는요, 마치 나 자신을 태우시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시지 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제물이 되듯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이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을 통째로 넣지 않고 각을 뜨죠. 다 각을 뜹니다. 일일이 잘 타기 위해서. 마치 이 두꺼운 책 하나를 태우려고 불에 던지면 잘 안 타서 한 장씩 찢어서 던져야 잘 타듯이요. 이 제사라는 것, 저녁 제사라는 것은 그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분향하듯이 나 자신을 태우듯이 내 자신을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듯이 기도했다고 하는 게 오늘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한 기도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예배 안 드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거나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남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처럼 분향하는 것처럼 또 저녁 제사처럼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이 남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이 저녁 제사라는 안에는 또 아침 제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하잖아요. 매일 드리지만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대별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2절에서 저녁 제사를 드렸다면 아침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포함이고요. 항상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시 매일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악한 이들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그 고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나 보겠는데, 첫 번째는 원수들에게 비난하기보다 입을 닫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가 원수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저주하기보다 내 입술을 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죠.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번 주 주일에 23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쳐서 하는 얘기가, 지금 교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고 있어서 이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를 예배 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막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면 11시 예배는 안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계속 예배를 안 드린대요. 우리 진주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의 사모님은 여기 앞에 중앙시장에 갔는데 이 지나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교회 욕하는 소리래요. 그런데 어느 분은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뒤에는 자기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그런 표현을 써서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방송국 출연해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들었는지 곧바로 세무감사가 들어와서 회사를 그냥 문을 닫았대요. 무서운 얘기죠.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던 어느 목사님 중에 두 분의 목사님께는 곧바로 국가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교회에서 제공하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많은 혜택들을 이제는 다 끊겠다 결정을 해서 하지 않게 되고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주 시민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도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이유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에 비해서 우리가 했던 것에 비해서 과하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이번 주 주일에 갑자기 조치를 취한 것처럼 예배 저녁 예배까지 3부를 드리는데 갑자기 4부 예배로 예배 하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방역에 잘 충실할 수 있고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50명 이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50명씩 하기 위해서 지금 600석이거든요. 이게요. 5명씩 앉는다 그러면 600석이고요. 6명씩 앉는다 그러면 한 720석 돼요. 120개니까. 그런데 600석 자리에 지금 50명 앉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제가 들었을 때 저희보다도 더 방역에 철저한 교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생명이 중요해서 이렇게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해서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뭔가 저들을 향해서 신원을 우리 억울함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저들을 비난하고 저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굴뚝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시에 피켓을 들고 가고 도청에 가서 도지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각 교회마다 우리 예배 금지 명령 받을 수 없음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거 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더 폭력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더 진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1963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이 많이 죽기도 하는 그 엄청난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같이 싸우지 않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던 것은요. 우리가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 4월 달에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인 틸만 목사님하고 또 터키의 현지 목사님과 터키 현지 성도님이 3사람이 현지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같이 어떻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숨어 있었던 우리 터키 내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우리도 기독교인들이다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폭력이나 비난이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내에 나와 있는 다윗이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입을 닫는 거죠. 입을 닫는 거. 입술을 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원수들과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는 이 보복들은요. 그야말로 보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같이 맞대어 싸우면 지금이야 피해자라서 있고 같이 맞대어 싸우면서 가해자가 나중에 되면 나중에 우리가 가해자가 되고 저들이 피해자가 되죠. 근데 저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하면 가해자가 되고 우리는 피해자가 되겠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옛날 야당 때 했던 얘기 당신들 왜 그렇게 안 지키시오? 야당이 당신들 여당 때 했던 거 왜 말이 다르오? 이게 뭘까요? 사람은 보복을 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당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을 수밖에 없지만
한 정당에 대해서 편을 들어서는 사실 안 되죠. 그 정당도 자기들에게 교회가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돌아설지 몰라요. 우리를 헌신짝 버리듯 버릴 가능성이 언젠가는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당이 영원히 우리 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도 우리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당 편을 들고 또 폭력적으로 행하고 또 어떻게 하면 싸울까, 이것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어떻게 원수 갚을까 생각하는 시간보다 기도의 양이 적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들과 싸울까, 이것을 궁리하는 시간보다 기도의 양이 적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이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2절에서 상번제를 드린다고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하는 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까지도 범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건강에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 달라져. 호흡이 거칠어지든지 호흡이 가빠지든지 아니면 호흡이 멈추든지, 이게 건강에 이상 생길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호흡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숫자가 줄어든다면 지금 영적인 호흡,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거칠고 숨소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기도하는데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같이 맞대어 싸우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좋을 리가 없어요. 기도할 때 정말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기도 몇 번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호흡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신가요? 그렇게 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의인들의 말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악인들에 대해서 자기 입술을 닫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신 기도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의인들의 말을 듣는다고 그래요. 의인이 책망할지라도, 의인이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자기 머리에 부은 기름처럼 여기겠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대요. 기름이라는 것은 번성이거든요.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의인들이 자기를 책망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비록 지금 듣기에는 쓴소리 같고 듣기 안 좋고 지금 떨어지게 되면 더러운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의인들의 말이라면 책망이든지 치는 소리든지 다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내버려 두기를 원하잖아요. 고난 당하는데 이게 옳은 이야기라고 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생각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 싫죠. 그러나 그때 그때 의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의인의 소리 중에 최고의 의인의 소리는 우리 의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악인들과 싸우지 않고 입을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의인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의인 중에 의인이신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꼭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영적인 호흡이 좋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겉돌다가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잘 안 불러져요. 그죠? 내 지금 온 신경이 다른 데에 빼앗겨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이름 잘 안 불러지고 빨리 눈 뜨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눈 감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다른 데 빼앗겨 있으면 기도를 시작해도 금세 눈 떠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눈 감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수에게 화가 나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원수들 생각 잘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고 입을 열어서 원수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총 들고 칼 들을 그런 시간에 대신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눈 감고 있을 수만 있다면 원수들을 향해서 같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시간 훨씬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기도는 눈 감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 감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의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것이 평생 기도하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뭘까요? 평생 눈 감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듣고 나서 평생 눈 감는 사람? 이게 뭔 얘기지? 죽으란 얘기인가? 평생 죽으란 얘기인가? 이런 얘기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의도한 건 그거예요.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눈 감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은 닫아지고 대신에 귀가 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내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어느 젊은 여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한테 20분 이상을 물려가지고 왔대요. 사진을 보냈는데 정말 심하게 물렸어요. 그래서 원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원장님, 애가 이렇게 물려왔는데 CCTV 좀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장님이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보여드리는 그 순간부터 어머님과 저의 관계는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기를, 내가 어머님의 아들을 지금까지 이뻐했는데 앞으로는 이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화를 참고, 네, 그러시면 원장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CCTV를 봐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어제 일인데, 오늘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갔어요. 원장은 도망갔어요. 선생님들 3분 있는데 선생님들 3분이 우리 집사님 앞에서 무릎을 탁 꿇더래요. 죄송하다고. CCTV를 봤는데 너무나 잘못된 것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은 이유가, 그 아이가 20분 이상 실제로 우리 집사님 아들의 이 팔을 물었던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 유치원의 어느 아이를 잠깐 물은 적이 있대요. 세게도 아닌가 봐요. 그때 유치원에서 했던 것은 피해 아이 부모님들 오시고 우리 집사님도 같이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CCTV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이가 물은 것을 보고 엄청나게 사과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요, 원장님이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CCTV를 같이 보게 되면 우리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도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뭔가요? 예전에 잠깐 조금 가해자일 때는 엄청나게 이 원장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질타를 받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 아무 보상도 없고,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잘 참아줘서 고마워요. 이 집사님 한마디 더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저녁에 제 아이 무릎에 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남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 같기도 하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이야기 같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 젊으신 여집사님이 약하죠? 정말 약하죠?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언제부터 기독교인 되셨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되시기 전에, 아니면 주위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과 후가 달라진 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때의 어떤 분의 행동을 상상해 보시면 이 여집사님처럼 그냥 쉽게 연약한 자처럼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 고소를 하든지 싸우든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여집사님은 그냥 당하고만 말았어요. 왜 당하고만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주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민원 넣는 사람들, 시장에 가는데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도회에서 또 정부,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왜 연약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야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게 있어요. 당장 내 방식대로 내가 화를 내고 그렇게 싸우면 이길 것 같지만 그렇게 이길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잠언 2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게 뭐예요? 신원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대제요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다. 우리가 억울하지만, 강할 수 있지만 약한 자로 남아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강함으로 세상을 결국에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보복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게 되면 모든 문제가 점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에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약한 채로 있고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신원 갚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뱀같이 지혜로운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파악을 해보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지혜 있는 사람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항상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이 중에 나름대로 현수막도 걸고 시청에도 가고 도청에 가서 으쌰으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점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 스스로 자아 비판하듯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마치 코로나19로 예배 못 드리면 기도도 못하는 것처럼 돼서, 또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교회에 와도 안 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문을 더 부지런히 밟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총체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제 창원에 가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21개 기독교 단체장 모였을 때 제가 우리 경남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기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성이신데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기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 이번 주에 기도원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 앞에서 도전을 받았듯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로부터 도전받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도 도전을 받으시지만 제가 나름대로 경남기총 대표회장님의 결단에 대해서 도전받고 저도 기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 결단에도 여러분들께서 도전받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기도조차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가 정말 하나님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코로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골방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이 눈 감기를 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겠습니다. 세상 것 보고 분노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눈 감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먼저 많이 갖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사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기고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어서 찜찜한 인생이 아니라 지는 듯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뭔지 모르는 뿌듯함, 뭔가 주어지는 그 뭉클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병과 싸우기도 힘든데 주민들과 또 도민들과 또 국민들과도 싸워야 되는 것처럼 된 대한민국의 교회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주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의 형편, 그리고 성도님들, 목회자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의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혼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동산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 눈 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눈 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으면 그 순간부터 입은 닫히고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악과 맞서서 스스로 싸워서 이길 것처럼 대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세상과 맞대어 싸우고 모이고 하는 시간,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길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 지금이라도 자성의 목소리만 내지 않고 자성의 내면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 이 땅에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인데 그 돌아보는 거 말씀으로도 돌아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음성을 또 들으며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부와 같은 역사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미련합니다. 뭐 이렇게 말 잘하지도 못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발 저도 우리 교계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는 시간들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쓴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를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야 목소리를 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것들이 있는 이 상태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소리를 더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소리를 내도 하나님께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입술보다 귀가 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눈을 감는 평생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 높이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의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울한 자의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이 맞서 싸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고 눈 감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작금의 상황에서 입을 닫고 귀를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그래서 평생 눈을 감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경남도지사, 전남도지사 또 한 군데가 그런데 세 개의 대한민국 내 세 개의 시도에서 이렇게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경남인데 어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도지사하고 잘 만나서 내일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 간절히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이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박힌 못을 막 끄떡끄떡거리면 뽑히잖아요. 3월 4월 못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흔들었어요 한번. 다시 모였는데 또 다시 못 모인다. 또 흔드는 거예요. 못 빠질 것 같아요. 믿음 없는 분들은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